어느 남자가 급하게 전차를 탔습니다마는 이 전차 문이 열린 채로 좀처럼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얼굴을 탁 내미는 순간 문이 탁 닫히고 말았어요. 그 목이 탁 이렇게 낑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전차 밖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꼬맹이가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아프지 않아요? 근데 왜 웃어요? 하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것 좀 봐, 저거. 저기도 목이 낑긴 또 한 사람이 있어. 예, 조심합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로 누구한테 갑니까? 점장이한테 가죠, 점장이. 그래서 점장이한테 점장한테 가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뭘 하면은 도대체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점장이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 분명한 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날더러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하다가 안 되면은 점장이 찾아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진짜 흘러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장이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점장이에 가면은 점장이가 절대로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오직 이것을 하면 성공하고 저것을 하면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만 해서 그 눈앞에 있는 우리의 이익이나 또 세상 성공에만 오직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에만 모든 인생을 투자하게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장이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점장이 말대로 그런 일을 해서 많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주권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에 절대로 다 거짓말해서 속이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장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일부분은 진실이에요. 일부분은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부분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다가 거짓말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에다가 또 이게 진리를 섞어 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모든 진리를 나누어서 반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쪽에서 다 안 들리는 거 아닌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통역기가 안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성공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들리십니까? 기꺼이 맞을까? 맞아? 자, 여호수아서 1장 요슈아기 이시오노 나나세 자세죠. 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바로만 가면은 어디를 가도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를 해야 성공하고 저를 해야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되면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능력이 없고 마귀보다 몰라서 일해라 저일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성공을 한들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영원한 멸망을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대학교 진로를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또는 앞으로 새로운 일을 찾는데 무슨 일을 해야만이 나에게 좋을지, 그걸 물으러 종종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그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공이나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공이나 직업을 택할 때는 당신이 좋아하고 먼저, 또 당신이 가장 잘하는 직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잘하고 재미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훨씬 우리가 이행하기에 간단하고, 또 많은 그 일에도 선택 범위가 너무너무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늘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큰 것의 하나가 늘 진리를 굽히는 것이, 진리를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쪽만 지키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은 사랑과 계명,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인데, 이것은 제가 금요일마다 요즘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혼과 육이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전해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영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으로도 마음으로도 받아서 순종해야 되고 육으로도 받아서 순종을 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때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때로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이걸 나눈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렇게 해서 한쪽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인데 그 계명은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뭡니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늘 하나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계명과 사랑 하나, 우리가 행함과 또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13절에는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음만 믿고 행함이 따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시간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의 부분과 몸의 부분으로 딱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계명을 이 마음에는 지키지 않아도 몸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것처럼 이렇게 속여온 겁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켰지요.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은 마음은 어떻게 됐더라도 행동으로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올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영적인 이 축복이, 영의 것들이 우리가 이 혼은 지키지 않더라도 육만 지키면은 복이 흘러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안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영에 대해서 혼과 육이 함께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바리새인을 보고 율법학자를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하는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그 마음에 의와 인과 신, 인은 인자함, 그런 뜻입니다. 신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육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가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그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읽어보더라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판정을 받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께 마지막에 심판대에 가서 듣는 소리가,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결국 그러고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 마지막에 다시 23절 마지막 봅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동으로도 지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오늘 좀 계속 강조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은 이것을 마음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과 몸으로 둘 다 지킬 때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따로 떨어지지 놓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최고고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만 지키고 행함은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하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별개가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면은 반드시 지킬 거랍니다. 그런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이 꼴이란 것이에요. 아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명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계명이 늘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절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겠다. 18절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거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큰 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냥 가르치며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행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11조를 하나도 안 떼먹고 꼬박꼬박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쁜 짓은 절대로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의로도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심각하게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안 되면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마음이 빠졌잖아요. 혼은 순종을 안 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몸은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혼, 그들의 마음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빠졌으니까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가지려면은 육적으로 행하는 것 플러스 뭘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1절부터 마지막 5장 마지막까지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제가 많은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은 더럽고 추악하면서 아무리 깨끗한 척 해도 죄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으로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실제로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육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말씀, 계명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순종해야 되고 육신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축복이, 능력이 흘러나간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이 그리스도교의 위기는 실제로 이슬람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끔 말씀들을 언제나 왜곡시킵니다. 특별히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육신의 것과 이 마음의 것을 분리시켜서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폐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는데 그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겉모양만 아니고 마음까지 지킨다 하는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든지 또 어떤 조금 심한 말하면 인간들은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한번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잘못을 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 그렇게 협박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엉터리 같은 걸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실 좀 더 놀라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혼도 육도 순종을 할 때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한쪽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흘러갈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 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때부터 이미 다 있었던 것이 늘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세기 때 이야기지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자칭 사도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니골라 당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것을 미워한다 그럽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제가 니골라 당 하는 걸 인터넷에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들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다. 즉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원래부터 악한 거고 구제불능이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를 한번 믿고 무슨 죄를 지어도 크리스찬들은 다 은혜로 다 덮어진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는 바로 믿는다 그러면서 죄 짓고 사는 그거겠지요. 그걸 주님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완전히 따로 믿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육신은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 속에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교리를 믿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 아무도 이걸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 육신대로 올라오는 욕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 문 앞에 가서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믿는다고 해도 불법을 행한 것 때문에 다 떠나라는 겁니다. 아멘. 왜 불법입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영생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이에요. 이걸 쫓아가게 되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일본어 성경에 다 멸망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도 지키고 실제로 행하는 자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적혀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9절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우상숭배할 리가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죽일 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할 일도 없고, 도적질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마음에 있는 율법의 이 마음과 행위는 언제나 하나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가운데서 다른 이 사도들하고는 달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이단들은 바울의 이 말을 인용해서 마치 바울이 율법을 다 폐지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일본어 성경에는 하나 더 적혀있더라.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절대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잘 지켜야 되고, 이 실제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쪽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한쪽만을 행하면은, 또는 믿으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계속 속여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 교회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명백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다 하는 것은 이거 믿는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뜻은 부부 간에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안다는 그 안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건 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4절에는 저를 아노라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 따로 내 마음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기독교 역사를少し좀 돌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였어요.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그 당시는 온 유럽이나 중동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게다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300년 만에 그 로마를 뒤엎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된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아멘.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귀가 평화로운 교회에 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오히려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도하니까 깨어서. 그런데 평화 때 늘 마귀가 틈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이 말씀의 이 행위의 부분과 또 믿음의 부분을 이렇게 딱 갈라놓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이 가톨릭 교회죠. 가톨릭 교회.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거기 가서 뭐 동그란 거 하나 먹으면은 죄 다 사함 받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가지 합니까? 면죄부 가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사면은 죄를 글자 그대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식에까지 타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지옥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한쪽만을 믿게 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믿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그때 이 다 바로 진리, 그것이 바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다시 믿음과 은혜에 의한 이 구원의 진리가 회복돼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틴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화형에 처해 죽었어요. 이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불에는, 이 빛에는 이기질 못하죠. 그렇게 해서 이 가톨릭의 전부 거짓이 다 밝혀지고 그때 탄생한 것이 우리 오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또 바르게 지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종교의 당시에 이 공로자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성경에도 없는 루터파 만들고 또 뭐합니까? 가톨릭은 하나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루터파, 이 칼빈파 만들고 또 세례 받는 거, 침례교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또 평화의 시대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인정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그래서 또 마귀가 가져온 것이 뭡니까?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 이제 거기 또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교모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행위에 의한 것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아까 이야기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다시 가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도적질해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자를 한 명 보냈는데, 그분이 1703년에 태어난, 영국에서 태어난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 이 존 웨슬레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꼭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없는 그런 회개는 가짜 회개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레는 바로 믿음뿐만 아니고 순종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런 복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로마서 6장 22절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죄를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순종해 가면 우리에게 뭐가 열리냐? 거룩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른다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존 웨슬레가 그 당시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웨슬레의 이 주장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반대하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시대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웨슬레의 이 복음이 정말 하늘에서 비추는 빛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웨슬레에게 몰리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감리교입니다. 영어로는 메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시스트. 그 메소시스트 교단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감리교단, 메소시스트 교단이라는 이 말은 이 당시에 다른 이 영국 교회들이 이 웨슬레 일행을 조롱해서 붙인 말이 바로 메소시스트라는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너들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것은 엉터리다. 너희들은 방법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론자. 그것이 영어로 메소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웨슬레는 그들이 놀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명칭으로 쓴 것이에요. 그래, 우리 메소시스트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오늘날 누가 감리교를 보고 그 이단이라 할 사람 누가 했습니까? 항상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인하는 그런 교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옛날에 비교하면은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이 좋아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행복을 옛날에 솔로몬도 못 누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인도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때 보니까 이 궁에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에다가 이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궁을. 왜냐하면 그 날씨가 더우니까 늘 물을 흐르게 해서 그 궁실 안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에어컨 딱 들면 그거보다 얼마나 시원하고 한여름에도 얼음과자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활이 풍성해지고 좋아지니까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뭐 최고의 돈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천국과 지옥이니 뭐 이런 소리가 전혀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니골라 당의 교리가 교회 안에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거룩함, 사랑과 계명, 믿음과 순종,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설교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뭡니까? 번영신학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 거기에서는 일절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구절만 따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리고 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여러분, 요새는 이 하이파그레스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파그레스 신학. 이건 또 뭔가 하면은 회개를 안 해도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놀랄 노자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래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초은혜의 신학이지요. 막 슈파 넘어서 막 하이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를 딱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악하면 다 도망가니까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들으면 그럴듯하죠 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죄를 이야기 않고 회개 이야기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절대로 자기의 옛사람, 죄된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양심도 찔림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찬양도 신나는 노크로 막 하면은 펄펄 뛰다가 그러고 설교할 때 좀 잠 좀 자다가 그러고는 이제 가면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구원받을 것처럼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신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이거는 통탄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잠깐 보고 온 것처럼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때가 되면은 돌고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그때의 잘못된 신학을 따라간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똑같은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역사를 보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어느 시대도 그러나 진리만을 추구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고 거짓 진리를 참 진리인 양 붙들고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멸망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항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진리를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아무리 육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주님하고 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정말로 잘못된 교리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의 몸은 늘 죄 속에 있는데 그러고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결이 절대로 있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드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실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진리는 소수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 레머넌트라고 적혀 있어요. 이 한국 성경에 남은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만 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레머넌트 남은 자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방탕하고 술에 취하고 이렇게 살아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배 만들기에 집중을 하고 열중한 노아 가족 8명만 있은 겁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만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을 맞췄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고 그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러면 레머넌트, 오늘날 과연 남은 자들은 누가 될 거냐 하는 이야기죠.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이 막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은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이고 바로 남은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교회들이 타락을 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교리에 있다고 봅니다. 무슨 교리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금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그것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나의 혼이 동의를 해서 순종해야 되고 나의 육이 동의를 해서 순종할 때에 그때 그것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혼은 동의를 할지 몰라도 우리의 육이 죄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의 혼과 육이 다 지켜야만이 온전한 복이 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계명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아닙니다. 하나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생명으로 가는 문과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했습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넓은 길을 간다는 뜻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나를 봅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는 나를 보고 봉사하는 나를 보고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건 안 해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이 계시록에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지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현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계시록 3장 17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나에게 아무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조금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그들의 실상은 하나, 너의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마음을 작정하면은 수없이 많은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기 시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이 계명과 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인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교리를 믿고 사느냐가 나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거룩함을 유지해라. 아멘. 그래야 문제없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도 버리라 하는 것도 육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모양도 버리라. 왜냐하면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들도